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실 만큼 참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청각,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물소리와 새소리와 자연의 소리들, 특별히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걸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집니다. 또 시각을 주셨습니다. 휴가철에 사람들이 볼거리를 찾아 떠납니다. 답답한 마음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시원해지고 맑아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들에게 미각을 주셨습니다. 자, 이 먹거리라는 것, 정말이지 이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각, 적절한 터치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죠.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타서 자라난 어린아이는 인격이 바르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각,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여행 중에 양식만 먹다가 마지막 날에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구수한 냄새만 맡아도 참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익숙해져서 잘 모르고 있지만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훈련된 개에게 어떤 사람이 입던 옷을 냄새를 맡게 한 후에 풀어놓으면 그 냄새를 추적해서 그 냄새의 장본인을 찾아냅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진돗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이 진돗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미리 놀라지 말라고 우리 집에 진돗개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저도 뭐 진돗개에 대해서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그 진돗개가 저를 처음 보는데도 짖지 않고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이 진돗개가 아주 무섭게 짖기를 시작했는데 그 집에 잔디 깎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이 개가 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 보는 저를 보고는 짖지 않던 진돗개가 늘 이 집에 와서 일하는 히스패닉 일꾼은 늘 봤을 텐데 왜 저 사람을 보고는 짖을까?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 진돗개는 한국 사람들이랑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금방 알아보고 짖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 사람을 알아보냐 했더니 한국 사람에게는 된장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들은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금방 조용해지는가?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냄새를 알고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냄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좋은 냄새, 향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악취가 있어요. 우리가 장미꽃 같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 유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향수를 쓰는 거겠죠. 반면에 나쁜 냄새는요, 우리 마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요, 거꾸로도 성립이 된다고 해요. 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 몸에서 악취가 나게 돼 있답니다. 반대로 아주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품게 되면 호르몬 작용이 원활해져서 몸에서 좋은 향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난 후에 한번 맡아보세요. 네. 또 냄새에는 동화시키는 힘이 있죠. 이 악취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서 감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있어도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때는요, 견딜 수 없었던 그 악취가 어느 순간에 불편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동화된다는 것이죠. 도덕 불감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서 죽게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당시에 로마의 개선 행렬을 배경으로 한 비유입니다. 이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군사들을 위해서 로마 정부가 베풀어주는 아주 화려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 행렬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장군이, 총지휘를 맡았던 장군이 흰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여러 대장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뒤에는 이 모든 군사들이 계급에 따라서 쭉 행렬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들어오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들을 맞아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올 때 향을 피운 큰 향로를 마차에 싣고 들어오게 됩니다. 흔히 제사 드릴 때 꼽는 그 가느다란 그 향 말고 이 향은 그저 도시 안을 가득 채울 만한 큰 향로의 향을 풍기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할 때는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비행기를 통해서 폭발을 떨어뜨린다든지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드론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육박전이었죠. 칼로 찌르고 배는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의 옷과 몸에는 피 비린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향을 피움으로 죽은 병사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그러한 역할도 했을 것이고 또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그러한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개선 행렬은 로마 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승리의 축제였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개선 장군이며 우리들은 그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군사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비난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교회는 고난 속에서 더욱 힘차게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고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은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실패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은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면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선 행렬에서 향내를 맡은 시민들은요, 기쁨에 넘칩니다. 그동안 전쟁에 나간 남편과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이 향내를 맡는 순간에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되는 거죠. 축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요, 이 개선 행렬 맨 뒤에는 전쟁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오게 되는데 이들은 개선 행렬이 다 끝나게 되면 로마 시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내는요,
전쟁에 이긴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광경을 떠오르면서 오늘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빛은요, 살아있는 식물에게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빛을 받아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식물에는 빛을 쪼이게 되면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고야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의 향기를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 말씀의 향기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가 몹시도 불편하고 견디기가 힘든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40년 넘게 다니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세요. 계산을 해보면 40년이면 대학을 10번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에요.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왜 계속 나오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향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마 느지막하게 예수 믿게 된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옛적 친구들을 만나면 보통 옛날에는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자리에도 가고 담배도 피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술권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예수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에 너는 어떻게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냐?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당회원 중에 신무장로님 한 분 좀 아름다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좀 자랑하고 싶어요. 장로 임직을 받은 후에 그동안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술자리에도 갔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에겐 술 권하지 말라고. 나 이제부터 술 안 마시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지인들과 친구들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더니 처음에는요, 유난 떤다고 좀 삐죽거리더니 그 결단을 계속 지켜나가니까요, 이제는 존경하더래요. 존중해주더랍니다. 세상과 같이 섞여서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구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죠. 음식마다 참 독특한 냄새가 있어서 냄새만 맡아도 금방 오늘 친교실에 들어갔는데 카레라이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오늘은 김치찌개는 아니구나. 카레라이스구나.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운 참 아리송한 냄새를 풍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예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 가면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향기라는 것은 장소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향기는 언제나 같은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괴롭혔던 교회, 바울의 마음에 가장 아픔을 줬던 교회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이 사도적을 변명하는 말이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폄하하면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내가 사도임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의 모범적인 삶, 그것이 참 향기로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 선교학에서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의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요, 그건 너예요. 내가 선교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기억해 보면 그는 겸손하게 사역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고 그의 손수건이 병자의 몸에 닿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던 능력의 사도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목회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요, 그 사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또 바울은 나는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했어요. 난 물질의 욕심이 없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손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했던 거예요. 그 교회에 짐을 주고 싶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좋은 향수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꽃잎들이 짓이겨지고 죽어야만 아름다운 냄새를 발하는 향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사그러뜨릴 때 그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은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 정도 가는 옥합이라 그랬으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라면 거의 1년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 바쳤다는 그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전파하게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었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했을 때 모두 바울의 목을 껴안고 눈물로 함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바울의 삶의 향기가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난 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비방을 위한 비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우리들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도 사실이죠. 만약 우리 신자들의 도덕 기준이 일반 사람들의 도덕 기준보다 못하다면 기독교는 분명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도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IMF로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었는가 하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깨달은 귀한 진리가 있었어요.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은 경제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잘 살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기 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국가와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은 국민의 인격과 도덕의 힘에 있다고 말했어요. 민족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건전케 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나 세계 정의 같은 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 일상 속에서 작은 정의를 실천하고 작은 원칙을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거창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직, 작은 성실, 작은 친절, 작은 절제, 이런 작은 향기들이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향기들은 그 사람이 떠나도 오래오래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진실성, 그것이 참 향기로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은 말에는 좀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거를 인정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고 비난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오늘도 한 2명 정도가 졸고 계신데, 그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사실은 졸게 만드는 설교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울 때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의미대로 순전하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순전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에는 2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먼저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도록 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좀 착각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공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잘못하긴 했지만 다음 시간에 와서 교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영혼을 취급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상대방의 영혼이 생명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재산 다 날리고 가장 다 파탄나고 자기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선생 잘못 만났기 때문이죠. 이처럼 영적 파급이 크기 때문에 심판도 더 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설교를 듣는 자가 설교를 잘못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듣는 사람이 자신의 선입견과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이거 자기를 까는 설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설교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특정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까는 설교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계에서는 spiritual abuse라고 불러요. 영적 학대. 이거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굉장히 큰 죄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을 기록한 거죠. 17절을 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좋은 향수는요, 불순물이 조금만 섞여도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아주 순전하게 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대로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하고 싶은 개인적인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각오하고 선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순전함이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향기는 전염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베큐 집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옷에서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일어났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고 절망에 빠졌던 자들이 소망을 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죠. 사람의 눈에는 패배로 보였지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향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향기가 닿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작은 친절,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이 삶의 결단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것이고 위로를 얻을 것이고 소망을 얻을 것이고 마침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